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 사역할 때 부활 주일 되면요, 정말 하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세요. 우리나라 아직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워서 그죠? 요즘 춥잖아요. 우리는 따뜻한 그래서 밝은 옷을 입고 다니며 또 부활의 기쁨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활 주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집사님과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고난주간 부흥회 마치고 좀 수고해 주셨어요. 한 12시 반, 1시까지 좌우에 지금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은 꽃이 있습니다. 조팝이라고 하나요? 아주 작은 꽃이 있는데 너무 예쁜 꽃. 그리고 달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적인 거예요. 깨서 드시면 안 돼요. 다 만들어 놓은 달걀들인데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소였다. 이런 설도 있고 이게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부활이 죽음의 세계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주고받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이런 부활주일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만 집중하고 이때만 기억하게 되는. 샘 올베리라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죽음의 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에 대해서 어떤 신학 서적이 이제 학자 한 책에서 보니까 죽음은 127페이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부활은 당 4페이지 정도 다룬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고 부활절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 사실상 그것을 도로 서랍에 처박아 둔다. 부활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처박아두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뭔지 이때만 생각하고 이때만 기억하는 그날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이 단지 객관적 사실을 알고 어떤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활을 대하는데 장애가 되는 2가지 정도의 얘기를 살펴보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대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 이제 오늘날로 주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죽으시고 지난 셋째 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이고요. 20장 앞부분에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빈 무덤을 찾아간 제자도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천사도 보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좀 묘사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꽉꽉 잠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닫아놓은 게 아니라 꽉 잠근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이 갑자기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형벌이라 하는 것, 그강 무도한 자가 그렇게 죽게 되는 그 형벌을 당하고 갔으니 우리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위험하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로 치부되는 것 같고 우리도 거짓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확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한 3차례 정도 대표적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예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본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여기까지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를 지도자, 선생이 없는 상황이 되니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부활의 실제를 기대하고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서의 두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모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협들이 대한민국 땅엔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 기독교 박해 국가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사해요.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는 늘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 대한민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두려움, 위협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죠. 부모 혹은 가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때로는 하지 마, 안 돼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 어떤 가정도 보니까 시어머님이 불교 신자예요. 독실한 불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며느리인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 이제 믿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갑니다. 주일날 올 때도 어머님 저 친구 만나러 가요. 우리 주님이 친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너가 교회 다녀서 그래. 너가 교회 가고 절에 안 가서 그래. 자녀가 다치거나 때로는 질병, 때로는 시험을 못 보거나 이러면 그랬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이런 두려움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장 죽임을 당하진 않습니다. 위협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믿는 자의 두려움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사는데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걸까?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삶의 이 고통과 질고와 문제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기니?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린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고난주간 부흥회 때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의 목적 가운데 있었고,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였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였다라는 거. 그 얘기 좀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함으로써 생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떤 두려움이요? 결국 제자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알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갑니다. 나 이럴 줄 몰랐네.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점점 가는 거죠.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그래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나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0장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식 인사일 수 있어요. 샬롬인 거죠. 평안하세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밤새 잘 지내셨어요. 영어로 하면 헬로우 이러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내 부활로 왔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다. 근데 내가 이제 부활해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제하게 하십니다. 소통하게 하십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자만이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약속하시냐?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1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육신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실체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을 평강의 왕이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평강 자체야. 죄와 사망에 매어 있는 자들을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두 번째인데 그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2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와 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24절에 보니까 한 제자가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에요.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님이 오셨을 때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손바닥 흔적 못 자국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셨는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야, 우리가 주를 봤어. 10명의 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 없으니 대략.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야, 말도 안 돼.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도마가 어떤 인물이에요? 도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전혀 믿지 않는 인물입니다. 믿지 않으려 합니다. 보통 증거가 없으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도마예요. 도마. 아마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져본다면 아마 요즘 많이 하시는데 뭔가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에서 S하고 N이 있는데요. S는 감각이에요. 오감을 활용해서 사물을 이제 인식합니다. 만지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촉각도 있고 뭐 청각도 있고. 근데 직관은 뭐예요? 제 6번째 감각에서 뭐 툭 보면 알잖아요. 저는 좀 감각형이고 아내가 이제 직관형인데 서로 좀 다르죠. 저는 지도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우리 아내는 여기 가서 절로 가면 돼. 이렇게. 근데 도마는 어때요? 감각형인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깔린 부분이 뭐예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 믿을 수 없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믿음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작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야, 이 말씀은.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많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 주변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그런 것이 증명되어 있고 많이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우리 주님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요. 여드레를 지나서. 자,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요, 첫날과 마지막 날도 같이 계산해요. 8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모였던 그날 말고 다음 주일날 모입니다. 또 제자들이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 모이듯이 모인 것 같아요. 그들도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을 주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좀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의심 가운데 있었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 가운데. 그렇게 감각적으로 다 확인하고 믿고 싶다면 직접 네 손가락 가지고 내 손바닥 만지고 내 창자국 옆구리 찔러보고 다 해. 근데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도마의 의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자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20장 28절 우리가 진짜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도마가요, 만졌을까요? 정황을 보면 만진 것 같지 않잖아요. 왜 만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가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무너뜨린 게 뭐냐? 주님이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는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구주구나, 구세주구나,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없었는데 다 듣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네. 나의 요구사항을 다 알고 계셨고 그분은 보이지 않게 지금껏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굳이 손가락으로 그분을 만지거나 찔러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 상처, 내 흔적 내가 다 보여줄 수 있고 만지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내가 단순히 살아있다는 증거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죄값을 다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게 하는 흔적이 아니야, 도마야. 주님의 말씀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믿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유익합니다. 왜요? 이 모든 의심,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누구시게?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요. 보았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친구들이 이야기했지만 말을 믿지 않았던 의심을 품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이 요한복음 20장, 이제 21장까지인데 이 요한복음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능력을 수여하시는데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도 하시는데 그게 뭐냐?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세요. 마치 창세기 2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시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 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경험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룹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이 땅을. 근데 그게 더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위격이신 분이시고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요. 예수님처럼 곁에서 돕고 인도하셨던,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게 왜 유익합니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 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지 라고 깨우쳐 주시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와 제자들이 있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만나 주셨던 그때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다, 아니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에 계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라면 비행기 표 끊고 에어비앤비 통해서 숙박 잡고 주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몰리겠죠. 근데 마침 갔는데 또 시간을 잘못 알아서 예수님 다른 데 갔는데 못 만나기도 하고. 이게 좋습니까? 왜 유익한 거야? 내가 승천함으로 모든 심령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머무르며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니까 그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이 있고요, 기대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찾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 예배하고 그랬다가 구약에서, 신약에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 부활하신 후에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이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의 증거고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죠. 주님이 있는 자리는. 잘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멀리 가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잘 들리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멀리 갑니다. 교회는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고난주간 부흥회 때 김영희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불러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종말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불러가시면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 내가 불러갈 텐데, 불림을 받을 텐데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 했는데 계속 곱씹으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주일에 빠졌던 도마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왜 도마가 빠진지 모르겠지만 그의 불참으로 인해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만족함 누리지 못했고, 또한 동료들과 이로 인한 기쁨을 나누는 만족함을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규적인 집회에, 정규적인 예배에, 정규적인 모임에 마음대로 빠지는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잃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지.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시간을 여러분 결코 헛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회의적인 생각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세요.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와보라고 그래.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내 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정말 선하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오세요. 회의하는 가운데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왜 인생이 이런가? 그리고 고난주간 부흥회 때 해주신 말씀을 좀 많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요,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질문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 사역할 때 기억나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그 해에 이 형제를 좀 리더로 세워야겠다, 그럼 점점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룹을 인도하는 형제가 됐어요. 한 4개월쯤 인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제가 이제 부사역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회심했습니다. 아니, 결정적으로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형제님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오늘 이제 끝이다, 갔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삼삼오오 모여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에게 너무 박혀서,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보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자.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매일 한 장을 읽을 때도 있고 적게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날 읽기도 하고 어떤 날 못 읽기도 하고. 이 형제가 7년 만에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7년 만에.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그때 목사님 다 읽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형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때론 주일 예배 와서 첫 번째 형제는 졸기도 하고요, 들으면서 이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불편하네,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시네, 졸면서 때로는 그냥 다녔던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형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읽지도 못했고 하루 한 장만 읽어도, 성경이 몇 장에 1189장, 3년하고 조금 넘는데 한 장만 읽어도, 한 장씩만 읽어도
어떤 날은 못 읽고 어떤 날은 읽고 꾸역꾸역 7년 만에 다 읽었어요. 결국 이 형제들이 했던 게 뭐예요? 말씀 있는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에 와서 의심과 두려움을 솔직히 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의 모습인데 바울의 기도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셔야.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집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안 들리세요? 의심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 주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마세요. 우둔한 눈을 열어서 꽉 닫힌 문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각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각이 열리면 돼요. 그러면 요한이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냐? 이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가 요한 1서도 지었는데요. 이 말씀만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매주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